성경에서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그네라는 느낌을 별반 받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내 몸을 움직이면 예배당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달여 이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곤란하고 힘든 이런 상황들이 신앙의 진의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그럼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그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감,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시지 못했을지라도 가끔 TV나 또 언론을 보면 소나 돼지 같은 짐승들이요, 자기 생명의 마지막은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는 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눈망울, 얼마나 소가 눈이 이쁩니까? 그 눈으로 눈물을 톡톡 흘리고 엄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동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혹시 동물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수치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람들은요, 수치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떳떳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에게는요, 수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대가 참 이상합니다.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을 하고도요, 떳떳하게 가끔은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수고가 올라오던가요? 대부분 정상적이라고 하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금수,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인간됨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고, 또 만약 내 곁에 우리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이 수치감과 부끄러움이란 것이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이 수치감과 부끄러움은요, 우리에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기능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동네 한둘 아이들이요, 아침에 집에 와요. 왜 올까요, 여러분?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죠? 오줌 싸개입니다. 오줌 싸개. 밤에 잠을 자면서 용변을 가리지 못하면요, 엄마들이 키를 씌워가지고, 또 어떨 때는 빨가벗겨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소금을 받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또 세게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깽이 같은 거로 애들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줌 싸개는 고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한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수치감, 때로는 부끄러움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혼자 살 수 없죠. 많은 관계들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이제 절대적인 관계. 어리면 어릴수록 뭐 부모님이 절대적인 관계겠죠. 근데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미러링이라고 얘기하죠. 거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통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발견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부정적인 일을 합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 모양이냐?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우리가 가끔은 뭐 우리도 하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심리학자들은요, 그게 굉장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잖아요.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과거에 유사했던 일들과 관련이 되면서 그 정도로 내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수치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부끄러움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치감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때 반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일 중독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는요,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감정이 가시지를 않아요. 성공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에 대해서 어색하기도 하고, 성공했으면서도 내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부분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수치감, 부끄러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 이래로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또 하나는 오늘 다루는 수치감, 부끄러움입니다. 그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우리에게 그것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수치를 그냥 수치라고 하지 않고 무슨 수치라고 하죠?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 말씀 보시면 애굽에 있었던 그 부모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할례를 해야 되는 이 세대는요, 실제적으로는 애굽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치가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세대 간의 전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조화되고 내재화되고 인격화된 그 수치가요, 내가 알지 못해도 세대 간의 전수가 되고 현재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과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랍니다.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드러내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 수치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은폐, 하나는 도피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걸 자꾸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수치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런데 보시면 아담이 선택한 행동이 뭐죠? 말씀드린 은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폐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얘기했습니다.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자기를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데 옷 입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를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변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은폐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하죠?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요, 부모들에게 눈을 못 맞춥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부모하고 있는 것을 어려워해요. 바로 우리에게 수치감, 이 부끄러움이란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그렇게 어그러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은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여 드러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를 보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은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세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자기 안에 있는 수치감, 그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그 말라버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지은 그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추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깊고 깊은 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비켜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세요. 자, 그런 점에서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기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좀 보무도 당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례를 받는 이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을 드러냅니다. 떳떳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감추고 싶어하고 은폐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터치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해가지고 우리 피부가 때로는 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심각하지 않으면 소독하고 데일밴드 바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중한 병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진단받아야 됩니다. 내 속이 어떤가 진단받아야 되고요. 때로는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소독하고 데일밴드 붙이고 야 너희들 잘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수치심 부끄럼들을 전부 다 드러내시면서 이것 좀 해결하고 가자. 네가 내게 진실한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네가 내게 다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회복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 좀 드러내면서 그렇게 진실하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길갈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신비는요, 약할 때 뭐죠? 강하기 때문이에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먹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약하면 짓밟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은요,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솔직하게 김 목사나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숨겨진 내면의 문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뜻은 굴러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연합을 해서 도무지 떨어지지 않던 그게
굴러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3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면 할수록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염두에 두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사연 속에서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다 낮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성취를 계속 맛보라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계속 맛보면 그게 축적이 되어서 큰 성취를 맛보고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내면의 약한 것들이 그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에 찌렸던 사람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자기의 무능함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간담이 녹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까? 성취를 맛보라는 거예요. 성취를 맛봐서 네 안에 있는 수치감, 부끄러움을 전환시켜라, 반전시켜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격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 살아온 거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끔은 여러분들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이러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안에서요 그게 막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게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의 이력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수치감들, 부끄러움들이요, 나는 그런 칭찬과 인정과 또 격려를 받기에 어색하다는 느낌이 많이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제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가 있지만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나의 것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 하는 얘기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그 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발로 걷고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못 받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어떤지 모르지만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요, 성공이나 성취가 자기 인생의 도구로 돌아옵니다. 자기 인생의 도구로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공이 자기 자신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공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은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뉴스 나오시죠? 왜 그렇죠? 그들의 인생은 전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야 된다.
그럴 때만 너희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뭘 하게 하시죠?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할례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 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때로는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면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몸에라도 그렇게 흔적을 남겨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를 받는 중요한 순간에 좀 떳떳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깊은 좌절 속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 수치감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본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 할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런 아시는 것처럼 이 할례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면 나 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볼 때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은요 다 잘 나가면요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표시를 안 할 뿐이죠. 또 실패를 하면요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막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쳇바퀴를 돌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의 중심에 나를 두고 늘 은혜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과거와 연관이 있지만 현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시스로 갔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참 요나도 엉뚱하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배 선장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 오버랩 되는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에 굉장한 왜곡을 가진 어떤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도매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이방인 선장,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선장이 요나에게 좀 일어나서 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멸감이 들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 상사가 부르더래요. 직장 상사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 수치는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아니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통곡합니다.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합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자존심 무너졌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나 스스로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요, 누구나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가 때로는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내려가는 것 같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심한 통곡을 하는 내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나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수치감과 또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불편하게 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두 손 그대로 네가 들고 나오면 그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냐 묻지 않습니다. 주변 민족의 나라들의 사기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수치와 모멸을 궁극적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를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니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 한계 그 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그 담,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넉넉히 딛고 일어서시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